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 분야의 찬양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모든 학년의 등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590여만 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서 학교 등교를 이렇게 강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걱정하고 있죠.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려스럽지만 학생들이 이제 등교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학생들이 이 등교로 인해서 다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더라도 더 효과적인 수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교육감의 서명은 어떤 것이죠? 물론 상황이 좋지 않지만은 기다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는 어쩌면은 이런 원격 수업과 또 현장 수업을 병행해야 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상황이 악화되면은 원격 수업을 받게 되겠지만은 잠시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과 또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이다. 현장 교육의 전문가로서 학교 등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의 생각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좀 적극적으로 또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런 교육감의 설명과 같이 오해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소통하게 되고 또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종교기관에 대한 종교계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가 시작돼서 지금 한 3, 4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종교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묻는 조사를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종교계는 정치권과 함께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교회, 이 종교기관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또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정부가 코로나 활동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기관들에게 좀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종교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부가 종교기관에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종교기관은 그런 대우를 받을 그러한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기관의 피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나름대로 참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적에 마스크도 꼭 하고요. 예배 드릴 때도 사회적 거리를 잘 두어야 되고 그리고 또 손 소독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고요. 또 주님의 교회가 주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처할 때 대사회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잘 설득할 때 교회 신뢰가 회복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과 또 목회적인 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적대자들과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매도하고 그의 사도직과 또한 복음에 대해서도 폄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또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변화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은 거듭거듭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잘하는 것을 좀 들어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하는 것처럼 바울도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내세우고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돌아볼 때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다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변호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를 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좋은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22절에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육신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혈통과 또 자신이 어떤 후예인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자신의 그 유대인의 그 혈통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 혈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혈통을 자랑할 때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사도의 권위가 어떻다느니 또 복음이 어떻다느니 바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은 잘도 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더욱더 안타깝게 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또 결과적으로 교회를 거짓 복음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5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메시아는 이 말씀을 좀 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여러분에게 터무니없는 돈을 청구하고 여러분을 윽박지르고 여러분의 뺨까지 때리는데도 여러분 그들을 감탄스러울 정도로 잘 참아줍니다.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험악해지고 있는지를 잘 비유적으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잡아먹고 빼앗고 또 스스로 높이고 그들의 뺨을 때리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교회를 계속 맡겨둔다면 바울이 포기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면서 그 교회를 내버려 두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거짓 교사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렸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로, 자신의 사역과 또 자신의 복음을 내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결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랑할 때 무엇을 위해서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를 변화하고 변증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실망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사명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자랑할 때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 일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자기 자랑의 목록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아주 집중적으로 자신이 주를 섬기면서 가진 자랑거리를 이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랑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그가 주님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고난을 겪었던 사실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겪었던 그 일들을 네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선교 현장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 사람들한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였는데 아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을 보게 되면 태형을 할 때 39대를 때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40대를 때리게 되면 자칫하면 생명을 잃기 때문이죠. 40대를 때리지 아니하고 39대를 때리는 것은 혹시라도 때리다가 깜빡해가지고 41대를 때릴까 봐 한 대를 빼서 39대를 때리게 했다고 하는 유대인의 그런 미시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39대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팔매질을 당하여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선교하면서 자신이 고난당했던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참 사도의 모습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잦은 선교 여행에서 겪은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 이 지중해 해역을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겪는 수고와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후원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할 때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자신의 직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가지고서 직접 선교비를 벌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넉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늘 가난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지원하려고 하였지만은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 봐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러한 궁핍한 삶을 오히려 참 사도의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랑거리는 교회를 향한 근심과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지금 바울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지금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 제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였는데 바로 이 사실을 자신의 그 사도의 증거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자랑하게 되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은밀하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것은 교회를 위하게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또 지역사에서 만나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적대자들에게 자랑하면서 마지막으로 자랑거리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떤 자랑거리죠? 정말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자랑거리를 마지막에 이렇게 히든카드로 내놓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랑거리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빌립보 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배움에 대해서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참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나요?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자신의 배움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 남들이 볼 때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지 하는 것을 마지막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랑거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랑거리가 정말 내가 자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내게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 실패한 전도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아라비아 성이었습니다. 3년간 사역하면서 마지막에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핍박을 받았던 그 이야기가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자랑거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도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병들고 망하고 실패한 이야기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감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특별히 잘했던 것들, 성공했던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부끄럽고 약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사건은, 바로 그 증거는, 바로 그 내 자랑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내 모습은 감추어지고 교회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자랑거리 가운데서 특별히 주를 위하여서 가장 약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할까 기도하면서 주를 위해서 가장 약하고 부족한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사건들을
또 보여주고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교회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더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자랑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랑의 연적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세우셨던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울 때 교회를 더 높이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일을 통하여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